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셨어요. 팔복을 가르치셨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그 복의 개념, 그 본질적인 복의 개념, 그렇죠? 그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의 이거 역할을 하는, 소금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그 본분이 있다 이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저장성을 이렇게 좋게 하고, 또 맛을 내게 할 때는 살짝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맛을 내게 할 때는 살짝 들어가야 돼. 이런 소금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무엇에 쓸 데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위치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위치가 지금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종교들, 불교나 뭐 천주교나 뭐 이런 종교들은 신뢰도가 6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14%대를 지금 18%였다가 광화문이 그냥 난리를 치는 바람에 지금 한 뭐 3% 4% 정도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아요. 우선 나 자신부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요. 우리 교회부터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복합시다.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뒷박 안에다 이렇게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둔단 말이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단 말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는 실현이 됐어요.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도덕성이 변화됐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던 초대교회와 이 말씀을 버렸던 중세교회와, 그렇죠? 이 말씀을 완전히 이제 걷어터친 르네상스와 다시 또 이 말씀이 회복됐던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에 의해서 태동된 근대 문명, 그런데 다시 이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다시 이 말씀을 또 걷어내죠. 이런 역사로 인해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혼탁해졌는데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이 본분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의 변화에 대해서 서론입니다. 역사에 두 갈래길이 있어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있어요. 그리고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 신본주의의 도덕성과 인본주의의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본주의는 사람의 뜻 안에서 도덕성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 특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상적 흐름이 도덕성과 윤리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개혁주의 관점에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신본주의는 모든 존재의 가치의 중심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주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기초한 도덕성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명과 성경적 원리의 뿌리를 내립니다. 반면 인본주의는 인간의 이성, 경험, 욕구를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그 도덕성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개혁주의는 철저히 신본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두 사상의 충돌과 상호작용 속에 각 시대의 도덕적 양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대사회와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신본주의적인 도덕성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복음 선포 위에 세워졌으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본주의적 도덕성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곧 은혜론을 명백히 고백했어요. 은혜론이에요. 이게 이제 중세교회로 가면서 선행 구원론과 대조되는 은혜론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특징 하나가 뭐냐면 은혜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든 공로주의, 그렇죠? 선행 구원론적인 뭐 그런 것들이에요. 또한 성경의 정경을 확립했어요. 은혜론의 정경을 확립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이단을 척결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적 기반을 공고히 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도덕성을 유지했고,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며 로마 사회를 점차 정화하고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공인되었잖아요.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역사를, 이런 영적 승리를 이루었어요. 이는 철저히 신본주의에 기초한 도덕성과 삶의 방식이 가진 힘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적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초대교회는 신본주의 도덕성의 가장 순수한 구현 상태이자 개혁주의 기독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세상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선이자 의무였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곧 도덕의 본질이며 복음의 능력으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어요.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옆에 제가 이제 이 빨간 표로 하나 넣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본주의, 신학, 윤리죠. 이건 절대적 윤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윤리. 정경을 확립했죠. 그리고 그 정경에 있는 지식책에 삼위일체론을 꺼냅니다. 오늘날마다 우리 부흥 집회나 축복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삼위일체론이었어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론입니다. 그럼에도 이단들을 다 척결했어요. 오늘 우리도요, 이단성이 있는 내 삶,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삶을 척결해야 돼요. 이단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척결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덕성이 회복되고 유지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회가 정화되면서 로마가 정복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로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 순종으로 여리고가 정복이 되고 로마가 정복이 됐던 거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은혜론을 증명하는 것이죠. 은혜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초대교회에서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굳게 잡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콜라학을 발전시키면서 교회가 부패해가는 거거든요. 살펴봅시다. 특징, 중세교회는 겉으로는 신본주의를 표방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철학과 이성을 통해 신학적 진리를 증명하려는 스콜라학의 발달은 미묘하게 인본주의적 경향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학에다가 신본주의에다가 인본주의를 섞어요. 철학을 섞어. 그래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라, 뭐 이런 아주 그냥 교활한 이런 그 본색을 띠기 시작했죠. 인간의 이성 논리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 위에 세우렸으며, 이는 선행 구원론,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공로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이 선행 구원론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퇴색시켰어요. 그 결과 교회는 타락하고 사회는 부패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등 교회는 부자가 되잖아요. 화려해지잖아요. 도덕성은 성례전 교회의 권위, 율법적 행위에 묶이는 경향으로 보였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성당에 와서 뭐 물건 헌물하고 그 미사에 참석하고 성례전에 참석하고 이것만 거룩하다, 이런 행위가 앞서야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그 논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좀 애매하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중세 스콜라 신학과 선행 구원론은 타락한 인간 이성과 행위의 능력을 과신하는 인본주의적 오류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와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이성의 도덕적 우위와 구원의 조건을 두려는 시도는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경향은 결국 교회와 사회의 도덕적 부패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신본주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인본주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겠다, 하나님을 규명하겠다 하는 그 스콜라학을 발전시키면서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 하나님 앞에 뭘 바치고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선행 구원론을 펼치면서 절대적 윤리가 아닌 상대적 윤리, 이 개념이 이제 싹 터서 이것이 자라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권위는 강화시켜가면서 교회는 부자가 되고 화려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뭘 바치고 그냥 복을 받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나한테 와서 헌금하면 사업이 잘 된다, 나한테 헌금하면 잘 된다, 번영한다, 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고 다니는 목사들은요, 재산이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그 부흥가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자료들을 정확히 내가 이렇게 그 수집해서 내가 이렇게 표를 내가 만들어 여기다 하나 넣으려다가 또 이 공간이 좀 좁아서 안 넣는데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외국 그 목사들 뭐 300억, 400억 되는 그런 재산들을 보유했대요. 우리가 이걸 배격해야 됩니다. 이거 배격해야 됩니다. 중세교회는 그러면서 성경을 금지시켰어요. 성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결국 교회와 사회의 부패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스콜라이즘을 따라가는 것, 선행구원론을 따라가는 것,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축복성에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원에서 그냥 축복성에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공급되는 복락이 있어요. 이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이죠. 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 그 믿음이에요. 그 특정하여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조명해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깨달아지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아름이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럴 때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런 거 알아요. 내가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름이에요. 이 관계적.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 나도 모른다.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르네상스입니다. 중세교회가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채택하면서 이 르네상스를 태동했어요. 이게 이 르네상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신 중심 윤리에서 인간 중심 윤리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핵심을 내가 이걸 초등학생도 내가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 르네상스 시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정말 사전적인 것 이런 거 내가 주석 다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중심 윤리에서 인간 중심 윤리로 전환이 된 거예요. 특징입니다.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재발견을 통해 신중심 윤리에서 인간 중심 윤리로 전환을 시도한 시대예요. 인간의 이성, 자유, 가치를 강조하는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부상하며 삶의 목적과 가치를 종교적 구원에서 현세적 행복과 인간적 성취로 옮겨놓았어요. 여기서 종교적 구원에서라고 그랬는데 기독교적인 그 구원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잖아요. 현재적인 거, 과거적인 거,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것을 내다보는 이런 그 구원적인 그런 그 가치, 그 삶의 목적, 그 지향점을 이제 그걸 없이하고 현세적인 행복, 인간적 성취로 이렇게 그 가치관을 옮겨놨다는 것이에요. 이는 도덕성 또한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덕성, 이성, 잠재력에 근거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한번 살필게요. 르네상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재발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발견한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도덕적 규범을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 개념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인간의 어떤 그 이성, 잠재력, 욕구 이런 것으로 근거된 그 인간상을 그 가치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본질을 걷어내고 내 안에 있는 욕구와 탐욕,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권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인간 이성과 능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세속화를 초래하는 그 위험성이 있었어요. 인간을 모든 것을 척도로 삼는 것은 결국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상대적 도덕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신본주의 신학은 절대적 윤리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철학은 상대적 윤리예요. 상황적 윤리예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는 진정한 도덕성의 기반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도덕성의 기반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가 성경 원어 연구와 학문적 방법론을 발전에 대해 기여한 점은 종교개혁의 도구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내 옆에 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과학과 문예의 부흥을 일으켰죠. 그러나 신중심 윤리에서 인간 중심 윤리로 변개시켰어요. 그러면서 중세교회의 그 부패는 계속됐고 권력층들의 향락은 크게 달하는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신본주의 도덕성 회복입니다. 신본주의가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특징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인본주의적 타락에 저항하여 신본주의 도덕성 회복을 하려는 영적인 혁명이었어요. 오직 성경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도덕과 윤리의 기준임을 재천명했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통해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가 참된 도덕의 근원임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성의 진정한 기초를 다시 세웠어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때 종교개혁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해요. 하나님, 저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 참된 도덕적 선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도덕성에 기반한 윤리. 우리 거듭났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도덕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의의 옷입니다.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 그건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혀 주신 의의 옷을 입게 되면요, 도덕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도덕성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의의 옷이며 성령의 열매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신본주의로의 회복이자 기독교 도덕성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빨간 표로 하나 있잖아요. 종교개혁은 성경과 십계명에 기반해서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기치를 딱 들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이론적, 신학적 그 기반이 뭐냐면 만인제사장설, 직업소명설, 예정설이에요. 만인은 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직업소명설이라는 것은 교회 성직자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한 직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과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상업, 농업, 어업, 축산업, 모든 경영, 또 그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건 다 성직으로 수행이 돼야 돼요. 이 개념을 여기서 밝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술 사업, 폭력 사업, 도박 사업, 매춘 사업, 고리대금, 착취하는 것, 억압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직업 소명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직업으로. 이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래서 직업 수행을 다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정설이에요. 이걸 예정하셨다는 것이 예정설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 자결권 침해하면 안 된다.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가르칠 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망하고 흥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요. 남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이걸 침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하나님의 절대적 그런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자만이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토대에서 권장하는 것이 있었고 금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권장하는 것은 근면하고 성실해라, 봉헌해라, 가정을 윤택하게 하라, 저축하라, 재투자해라, 구제해라, 책임의식을 가져라, 춘법 정신을 가져라. 이게 이제 근대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건 뭐예요? 술, 폭력, 도박, 매춘, 향락, 고리대금, 착취, 억압과 과도한 욕심과 사치하고 방탕하는 것을 금지했죠. 할렐루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저 무당들한테 가는 그런 믿음, 절간에 가는 믿음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할렐루야죠. 근대 문명입니다. 아까 종교개혁은 근대 문명을 나왔어요. 중세교회는 르네상스를 나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 근대 문명을 나왔어요. 우리가 근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근대 문명은 신본주의적 도덕적 기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에 의해서 신본주의적 도덕성 기반을 걷어낸 계몽주의로 인해서 근대가 왜곡이 되죠. 이걸 제가 성경 관점학당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징은 종교개혁 이후 형성된 근대 초기 문명은 비록 점진적으로 세속화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기저에는 신본주의적 도덕성이 강력한 영향을 미쳤어요. 근대는 신본주의,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칼빈에 의해서 그렇게 근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 정치 철학자들이 다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개신교의 윤리, 특히 칼빈주의의 직업 소명의식과 철제, 근면, 자본주의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으며 정의와 질서를 추구하는 법치주의와 공공선에 대한 의식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이는 도덕적 가치와 사회 제도와 시민 의식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음을 의미하며 신앙적 가치가 사회 전반의 도덕적 기반을 다졌던 것이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요? 제네바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문명을 탄생시켰어요.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해서 말이에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된 신본주의적 윤리는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라는 문화명령 정신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국가의 역할과 시민의 책임 등 공공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노력이 근대 문명에 많은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적 도덕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며 인본주의적 사고가 아직 사회에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시기에 도덕적 기반이 되었단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 소금이 되라 빛이다라고 마신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고 종교개혁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근대 문명을 탄생시켰어요. 근대 문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고 자결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짓는
그런 자결권, 이것을 지배하면 안 된다, 침해하면 안 된다. 비지배후 원칙. 정치는 민주주의죠. 과거에는 모든 권력이 왕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패한 권력이, 예? 그 부패한 권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부패한 권력이 함부로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삼권을 딱 분립해서 이렇게 어떤 중심을 딱 잡아놨죠. 이 공화정은 이 삼권 분립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는 지금 우리 삼권 분립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견고하게 있었던 삼권 분립이 지금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펀주의입니다. 이펀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군주도 평민도 다 법 아래 평등하다. 이것이 이펀주의예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죠.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의 경영과 개인이 이윤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갖다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통해서, 이것은 신본주의 도덕성에 기반한 이런 근대 문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이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그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아멘. 계몽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계몽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탈근대적 도덕 혼돈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탈근대예요. 탈근대. 계몽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근대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근대 문명이 있었고 계몽주의에 의해서 근대를 이탈했던 그 신본주의 도덕성을 제거하고 인본주의 도덕성을 쌓았던 이 계몽주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제 이 강의의 주 핵심 특징, 계몽주의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의 정점을 이루며 인간의 이성과 자율성을 모든 것을 최고 기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법 지키지 말고 인간의 본성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자. 인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자. 이런 거였어요. 이성으로 검증되지 않는 종교적 계시와 전통적 권위를 거부하며, 종교적 계시와 전통적 권위를 거부했다는 것은 기독교와 근대 문명, 민주주의, 공화정, 이펀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거부했단 말, 전통적 권위를 거부한 것이며, 모든 절대적인 진리를 해체하려 했어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이는 탈근대적 사고, 근대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이 사고의 출발점이었고,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혁명, 인간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시도였죠. 성혁명, 성적 성윤리 파괴와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혁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어요. 이 계몽주의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걷어내고 공산주의와 성정치를, 성혁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절대적 도덕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주의적, 개인주의적 윤리가 팽배하게 되었어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살피겠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교만한 이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스스로가 도덕의 주체가 되려는 인본주의적 반역의 정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덕법을 부인하고 인간의 자유와 욕망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혼돈과 사회적 해체를 가져옵니다. 인본주의적 이상인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성을 간구하는 수많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고, 성혁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성윤리를 파괴하며 인간 사회에 깊은 고통과 혼란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겪게 되는 비극적인 도덕적 파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향한 그 도덕적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11조 내고 복받고, 주일 성수하고 복받고, 새벽 기도 나와서 복받고, 목사 섬기고 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점집 같은, 절간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빨간 표를 봅니다. 계몽주의는 신존재 창조 섭리를 부정했어요. 인간의 이성 자유를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유토피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성, 그 윤리를 벗어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응? 평등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평을 부인하고, 부모하고 자식도 평등하다. 회사에 가면은 그 사업주와 그 직원도 다 평등하다. 뭐 어른과 아이들도 평등하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이 박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박애는 뭐예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지루하게 사느냐? 여러 남자 여러 여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살면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지루하지도 않지 않겠느냐, 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이 유토피아라는 개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도 내가 구분해서 또 강조를 했습니다.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었고, 성정치 성행만 성혁명을 추구해가고, 오늘날 이 지구촌이 지금 말살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신본주의 도덕성을 제거한 이런 그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교회에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게 마음이 허망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물 모양으로, 동물과 같이, 도덕성이 없는, 윤리가 없는 상황 윤리적인 그 인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동물과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그 소견에 자기 각자의 그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공공의 기준이 없어요.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게, 빨가벗고 싶으면 빨가벗고, 그냥 마약하고 싶으면 마약하고, 그냥 욕구대로 그냥 그렇게. 결론을 다시 신본주의로, 오늘날의 도전과 목회적 함의, 이처럼 역사를 통해 볼 때 신본주의는 참된 도덕성과 질서의 근간을 제공했지만 인본주의의 사고가 팽배해질수록 도덕적 기준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계몽주의 이후 우리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던적 해체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는 공산주의 혁명과 성혁명 같은 극단적 인본주의적 결과물들을 초래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 다시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외침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인간의 지혜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신본주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사역을 통해 지향해야 될 분명한 목표이자 비전이에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계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한번 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계몽주의 주요 결과, 개혁주의 관점에서 살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철저히 신본주의에 기초하며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 인간 이성의 한계와 죄로 인한 왜곡 가능성을 명확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몽주의가 가져온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몽주의는 종교개혁 이후 18세기 유럽을 휩쓸며 인간 이성을 모든 것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고,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신학적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세속주의의 확산과 종교의 사사화. 세속주의가 확산되고 종교를 사사화했다. 기독교를 사사화했다 이거예요. 사사화라고 하는 말은 옆에 그 빨간 표로 있어요. 종교가 사회, 정치, 공적 구원이나 제도의 중심에서 분리되고 개인의 내면적 신앙과 도덕적 삶으로 축소된 흐름을 종교적 사사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의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은, 개인의 내면적 신앙과 도덕적 삶으로 축소되면요, 이건 점집하고 절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 개인의 내면적 신앙과 도덕적 삶으로 축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의 영역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서야만이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적 사사화라는 것도 하나 살펴보면 종교적 권위보다 도덕적 합리성을 중시 여긴다는 측면이죠. 종교는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대로만 그냥 치우쳐지게 딱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정교 분리 원칙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이게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우리는 이 정교 분리의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가 나는 소산이라는 것,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종교의 자유 이런 말들, 개인의 신앙 선택권의 기초가 됨, 이 계몽주의의 그 산물이 이거예요. 그렇게 된 결과가 뭐냐면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 전통과 권위를 해체하며 종교를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세속주의를 가속화했어요. 제가 이제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종교 성지와 같은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오늘날 최고로 부패한 나라가 됐는가를 이제 조사를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조명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종교를 공공의 영역에서, 기독교를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축소시키는 세속주의를 가속화했는데, 과학적 방법론과 합리주의 사고가 우위를 점하면서 초자연적인 신앙적 진리들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믿음 영역에서 밀려났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공공 영역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명목 아래 영향력을 잃어갔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분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입니다. 개혁주의는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종교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주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배제하려는 신본주의적 시도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그 영역의 주인이시며, 교회와 신자는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그분의 의를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사명을 안 하고 교회 안에 갇혀서 그냥 복을 받는데 그냥 기복사상에 그냥 번영신앙에 사로잡혀 있는데, 광화문에서 그나마 좀 왜곡된 측면이 있지만은 그나마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런 지금 이러한 측면들을 지금 외쳐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지식인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원래 기독교가 오늘날 이 교회와 같은 이런 기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공성을,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했던 이 위대한 기독교였어요. 근대 문명을 태동시켰던 역사, 초대교회의 그 위대함, 종교개혁의 그 위대함, 근대 문명을 태동시켰던 그 위대한 역사였어요. 공공의 영역을 외면하고 개인 신앙으로, 개인 축복으로, 개인 성공으로 축소된 것은 점집 절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이성의 절대화와 합리주의적 사고라는 것이, 이 계몽주의적 사고가 결과는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을 우주의 모든 신비를 풀 열쇠로 보았어요. 이는 학문과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인간 이성의 한계를 간과하게 했습니다. 성경과 같은 계시된 진리나 전통적 신앙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고, 자연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연을 그 신의 자리에다가 또 옮겨놨죠. 하나님이 아닌 자연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딱 갖다 심었죠.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개혁주의는 이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귀한 선물임을 인정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이성마저도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왜곡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칼빈 선생은 말했습니다. 인간 이성은 마치 어두운 창문과 같아서 빛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은 우상숭배며, 이는 인간 스스로 지혜를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이성을 절대화하고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도덕성을 밀어내는 그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계몽주의가요. 세 번째로는 진보적인 역사관과 유토피아적 기대예요. 결과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무한한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인류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여 결국 지상낙원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았어요. 이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회적 변혁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대조를 통해서 프랑스 혁명과 그 위군의 역사, 네덜란드 독립의 그 역사, 청교도의 역사, 명예혁명, 청교도혁명의 그 역사, 이런 것들과 이제 대조해서 제가 그 구분했던 강좌도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개혁주의는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진행되며 그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유토피아 사상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대체하려는 오만한 시도로 봅니다. 참된 변화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며, 인간의 진보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지상낙원과 그 유토피아와의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강조해서 이거 다 규명해 놨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학적 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성경 비평학이 발전되게 되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기독교를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이런 그 역사의 계몽주의 역사가. 계몽주의적 사고는 19세기 신학적 자유를 탄생시켰어요.
이는 기독교 신앙을 현대 이성에 부합하도록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기적, 예수님의 신성, 동정여탕, 부활 등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거부하거나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성경 비평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그 역사적 문헌으로 간주하고 그 신적 권위와 영감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옆에 그 빨간 표를 보면 유대교와 철학이 만났을 때 바리새파가 나타났고 에세파가 나타났어요. 요거 세부적인 설명은 내가 성경학당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철학과 만났을 때 영지주의가 나왔어요. 초대교회 신학과 중세교회의 그 철학이 플러스 되면서 스콜라이즘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근대에 와서 신앙과 과학이 만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중세 12세기에 그 스콜라주의 절정이 있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규명을 했잖아요. 이 스콜라학으로 신존재를 규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인 내가 그 자료는 내가 다 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기 제자 앞에서 자기 붓을 꺾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쌓아온 그 스콜라학으로 해서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 지식체계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붓을 꺾었던 사건이 있어요. 인터넷 조회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겠죠. 이 스콜라적인 이런 그 신학 체계들, 지식체계들 이거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개혁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무한 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학적 자유주의는 계몽주의,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 이성의 틀 안에 가두려는 시도를 봅니다. 물론 건전한 성경 연구는 필요하지만 그 기초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에 서지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 탐구가 아니라 진리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관점에서 계몽주의 결과는 인간 이성의 교만함과 죄성을 직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을 삶과 사유 중심에서 밀어낸 인본주의의 비극적인 열매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잃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자들이 더욱 성경적 신앙 본질로 돌아오도록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선진들이 세웠던 그 신본주의 신학을 중요시 여기고 종교개혁 그 신학적인 체계의 개혁주의를 우리가 중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잘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대하는 현대적 사회의 많은 도전,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만능주의 등 계몽주의가 남긴 유산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깊이 탐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도전을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강좌에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과 2차 그 대각성 3차까지를 다룰 때 1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칼빈주의, 청교도적 신학적인 체계에 있었던 그 에드워드와 해필드에 의해서 그 대각성이 있을 때는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차 대각성 운동에서는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주의가 더 부각을 되면서 많은 이단들을 태동하게 되잖아요. 그 이단들이 드러나서 이 사회에 미친 그 파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잃지 않으시고 도리어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신자들이 더욱 성경적 신앙 본질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이 역사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이런 분별력을 갖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분별력을 갖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저는 오늘 도덕성의 변화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근대문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살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참된 기독교의 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장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성품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지만은 이 지상에서는 먼저 믿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외면하고 개인의 축복, 개인의 성공에, 개인의 구원 이런 것에 갇혀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된 인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 사명을 이 시대의 모든 공공의 영역까지 우리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시대의 도덕적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